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또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짐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바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바로 우리가 큰 고난에 좀 있으면은 잠시는 미혹받아 좋지만 조금 있으면 큰 고난에 빠지고 또 믿음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저희들 되는 거 압니다.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주의 전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또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심으로 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열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음성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종을 세우신 거 주님의 장중에 꼭 붙어서 성령에 충만한 당신의 말씀만 증거하지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듣는 자들도 자기대로 듣지 말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은혜의 날이니까 넘치는 은혜가 삼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총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세계교회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153장, 153장. 주동하면 나도 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도 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장한 여기로다. 벌벗고 나눈 조별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도 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아버지를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당신에게로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도 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끈을 잡도다. 빨간 길은 또 좁고 밤이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도 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198장 한 장 더 하세요.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왕초동 산좋은 곳에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봉독하고 또 10장 37절로 12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무는 자가 되었도다. 돼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0장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그 본문의 이제 주제는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인 우리를 성경에 의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이제 사제 입히고 의를 입혀갖고 이제 천국 데려갈 자들을 택한 자들 의인이라 하죠. 자, 이 의인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가지고 의인된 것이니까 이건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내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인 이 말은 의인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뭐라고 했죠?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말씀을
배워갖고 실제 체험에서 살아본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본문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위주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집사님들 정신 잘 차리세요. 집사님들 위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린 사람들은 이거를 또 미래적으로 소망하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때가 오랬다.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를 잘 내가 이대로 살아서 체험해가지고 배워서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해서 이대로 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믿음의 후배들이나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데 너희가 다시 그렇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다시 예수 믿는 기초적인 걸 말하게. 그래서 6장에 기초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은 6장의 1절 하반부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 세 번째 세례, 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6가지.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6가지를 알고 이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기본이라. 이 초보는 믿음이 어린 면의 초보를 말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 깨달음과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하고 기본적인 것, 기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거, 기초가 없으면은 위에 서지를 못해요. 자,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울어지고 바람에 불고 흔들리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초보라는 거는 아주 어린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털을 말하는 거예요. 터, 기본적인 털을. 이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이대로 살아서 이렇게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 또 말씀에도 초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6가지 뭐가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고, 그 다음 세례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심판의 부활에 대한 거하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6가지 이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합시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바로 알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고, 우리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장성하면 또 뭐로 먹죠? 제가 보면 중간에 뭐 애들 이유식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젖이나 먹는다는 거는 엄마가 그걸 먹어가고 젖으로 내주니까 걔가 이제 소화하는 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들어도 이제 제가 뭐 이건 아주 쉽게 한 말합시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알기는 조금은 아는데, 자, 말씀을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자기가 현실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직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젖을 먹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물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물어올 때 지금 현실이 이래 닥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도 어릴 때 보면 모르니까 부모한테 어떻게 된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그때는. 다 그런 것 같이 제가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게 그만큼 장사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막상 현실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게 아직까지 직접 지도를 받아야만 그 말씀 이래 있지. 그랬던 말씀을 생각해서 깨우쳐 줄 때 그때 그래요 이렇게 아는 게 아직 어린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어리다는 뜻은 다른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면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대한 앞에 멜기세덱이 되는데 예수님의 신인 양성일의 사흘대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의 대속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것이 또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또 아직 젖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단단한 생물을 못 먹는 자. 단단한 생물은 14절에 어떤 거냐.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러 이제 14절하고 13절로 또 해석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이 지각은 세상적인 일반 지식과 그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받은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또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뭐 어떻게 기록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것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이 지각은 이 지각은 지금 어떤 지각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그 지식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지각은 일반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둔한 세속적인 그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각을 바로 써야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현실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배우고 요대로 살아가면 그게 현실이 환란이 오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여기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현실에서 실제로 얘들을 살아볼 때 꼭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각을 사용 안 하면 뭐 세상 지식과 생각을 갖고 사니까 연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사망선 아래 사는 사람이니까. 사망선 위에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이 지각은 받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럴 때 내가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지. 거기서 벌써 주님도 말씀도 없고 이렇게 살아보면 연단 받지를 못하고 세상 사망선 아래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단단한 생물을 먹는 자는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현실에서 이들을 살아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단한 생물을 먹는 자. 자기가 받은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알고 또 살아야 될 그 능력도 주님께 받아야 되니까 그분에게 받아갖고 이렇게 사는 자가 장성한 단단한 생물을 먹는 자라 이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선악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죠.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선이고 악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아닌 모든 것은 다 뭐죠? 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나님 중심은 선이고 그 외에 모든 인간 피조물 중심은 다 뭐라고 하죠? 악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 사람들은 또 현실을 딱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겠다.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알고 밖에도 볼 때
저거 하나님 기뻐하겠다, 싫어하겠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명확히 구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그렇죠? 예. 자기가 하는 거 무조건 좋은 거는 아직 그 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 안에서부터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내 밖의 세상의 선악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선악을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저 보면 안 출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느냐, 하나님 싫어하시냐, 이것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그냥 사는 사람 벌써 그 사람이 야,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고 장성한 자구나,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앞에 시작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기? 이렇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이게 어떻게 됐지? 이걸 생각해 보는 사람, 시작이 그렇게 되는 사람 보면, 아, 이 사람 신앙이 장성했구나. 이 정도 깨끗하구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동안 습관대로 자기 개인의 주관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더 생각하고 사는 거는 벌써 이게 지각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퇴보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저번에 OS 예배 때도 그랬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랄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에 히브리서 또 10장에 가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살아요. 우리 애들도 볼 때 자라는 게 그 정상이고 기쁘지. 애가 못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걱정이 되지요. 참 우리 자라는데 나를 키우는 데 하나님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전 지금 우리 최수연 우리 성도가 들어오는데 짐이 한 가득 두 개를 들고 와. 보니까 그 아기를 키우는데 그 얼마나 힘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쓰여져 보니까 그죠? 응?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시려는데 참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것 같고 많이 애를 써서 키우신다. 애 하나 크는데 뭐 별로 없는 거 필요한 용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키우는데도 그럼 하나만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키우겠어요. 수많은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금 키움받듯이 다 컸어요? 커야 돼요? 예? 다시 커야 되죠. 다 큰 게 아니죠. 다 컸다 하면 그 사람 벌써 교만하고 끝난 거야. 우리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데 지각이라는 게 이게 안 쓰면은 오늘도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는데 배워야 돼. 또 배우고 또 사용하고 아무리 배웠어도 사용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양식을 안 먹으면은 힘이 없어서 못 살지요. 또 몸도 마음도 안 자라지요. 그러니까 매일 신앙에 이 장성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매일매일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먹어야 돼. 먹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자라는 거야.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자 먼저 육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연계시 육신을 우리 김영임 목사님 몇 끼 안 먹고 올 수 있어요 하루에. 저기 보면 한 끼도 안 먹어. 한 끼도 되기 전에 내 생각 저분은 보니까 건강한가 봐 아직까지 뭐 먹는 거 반나 쪽 끼니가 가까운 배고프다 막 그러는데 우리 나경 집사님도 보면 어디 가자 벌써 배고파가지고 갈 때부터 배고프다 막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응? 그렇죠? 먹기 싫을 때부터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이제. 그렇게 먹으면 몸이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뜻이고 유지도 되고 살아가는 거죠. 잘 먹어야 최대한 유지되고 자라지. 안 먹으면 그거는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 먹지 않으면 쪼그라지고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각을 사용한다. 이 지각에 대해서 뭐 지각도 이게 태보도 되고 자라기도 한다는 말을 말하기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배운 것 같고 또 내가 이거를 사용해 봐야 돼. 몸을 먹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 저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자꾸 나이가 들면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 게 그 머리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지? 어떤 사람 그 뭐 치매를 하는데 뭐 음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끝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이상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지식, 이 간단한 지 같이 배우면 세상 지식도 고급 지식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하게. 근데 간단한 뭐 어떤 일반 건 머리를 적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어떤 세상 지식보다 예민한 거예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 배운 게 별로 없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어떤 사람 세상 걸 많이 배워도 굉장히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각을 자꾸 사용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어떤 철학의 단어 뭐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는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뭐 같지 뭐가 구별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의미가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게 알겠죠. 완전히 정반대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이 신앙의 도루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로 해야지 우리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에 어떤 깨달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떤 분, 괜찮은 분이 책을 읽어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 거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데도. 어떤 분은 우리 누구의 무슨 목사님이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한 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어디 가는 데마다 내가 원래 신사참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시작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한번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했던 이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후회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 뭐 어리니까 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신명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게 남이 볼 때는 깨달음에도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면을 내가 어떤 면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현실의 연단을 받아 현실에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살아봐야 그 지각이 더 깨끗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생동감 있고 더 실력 있고 이래 됩니다. 그 생각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굉장히 생각을 아주 신령하게 예배 때 말씀을 잘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무 말씀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받을 때 다 깨닫고 세밀히 그걸 알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지각이 깊고 넓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각이 깊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깨달아질 때 굉장한 거구나. 이 세상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게 더 특별한 지각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 오늘 이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자꾸 또 사용을 하고 하면 더 신령해지고 진리가 더 깊어지고 그래 이걸 자꾸 이걸 사용해야 돼. 지각을 사용하여 뭐라고 했죠? 연단을 받아. 연단 받을 때, 그래. 이 지각을 살아있고 깊은 것만큼 연단을 깊고 세밀하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승리를 못하고 또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 선 알죠? 선? 악 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벌써 이 사람 뭐 어디 가도 어떤 사람은 뭐든지 그 습관이 딱 돼 있어. 어디 가면 내가 좋고 하나님은 뭐 생각도 없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좋고 이것 따라 내 생각대로 막 내가 오르면 다 옳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 사람 아니라도 어떤 사람 뭐든지 중심으로. 근데 신앙에 세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대로 내 생각까지도 이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까지도 어떤 사람 생각이야 뭐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 행동만 그래 안 하면 되지. 또 어떤 사람 행동하면서 몇 번 죄를 지으면 어때? 사람이 어떻게 다 의롭게 살 수 있어? 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애누리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떻게 되죠? 무뎌집니다. 지각이 무뎌집니다. 근데 세밀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저기 그때마다 세밀히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항상 저절로 어디 가면 저도 뭐 잊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이 거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데도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성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 도무지 예배 때만 와서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보면 벌써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 벌써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평소 때 그런 사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들. 지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가꿔야 됩니다. 알겠죠? 그 가꾸는 게 어떤 특별한 일 때 가꾸는 게 아니라 평소 때부터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와서 말씀을 꼭 먹고 또 현실을 당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죠? 하나님 생각. 이게 자꾸 지각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안 하고 뭐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예배 때나 좀 생각해보고 누가 와서 뭐 말 어려울 때나 주님 찾아보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지각이 자꾸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좀 어려움이 많을 때는 믿음이 좋아졌다가 좀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좀 여러 가지를 풀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갖고 복받고 세상 복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지각이 둔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각을 이렇게 둔해지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지각을 사용을 못해가지고 연단을 안 받고 지나는 이런 사람들은 젖을 먹는 자예요. 그죠? 젖을 먹는 자. 젖을 먹는 자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제목으로 또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인은,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인에게 대해 지금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으로 우리가 지금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겉에 있잖아요. 자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저 오늘도 의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 것 같다. 어찌 인간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겠나? 인간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처음에 모르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들 봐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평소 때 전화해 보니까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대. 그 사람들의 그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건데 도덕적인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만큼 생각한 거죠. 그죠? 세상의 도덕이라도 뭐
세상 소득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이래 생각, 행위적으로 의인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또 말했을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로마서에 없다고 누누이 말했죠. 그렇죠. 예. 그렇구나. 나는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은 그런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의인이다 이래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다 이렇게 해야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를 통과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천국까지 가게 되죠. 또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니까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자기 개인이 말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의도 아니야.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도 의도 아니야. 알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만이 세상에 의는 하나님의 의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렇게 젖을 먹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거라도 깨달은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되는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아가지고 내가 죄를 짓만 죄인인데 어떻게 믿는다고 의인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죠. 어떤 사람 제가 도덕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죄의 구렁텅이를 몰아여서 자기가 느끼지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죄인은 죄인이야. 그래, 이런 자가, 이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 보면 어렵다는 것보다 저게 뭐가 의인이야 이렇게 보는데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근데 의가 딱 하나 있어. 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의만이 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제2의 성자 예수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것이 영원전 하나님 택한 그 은혜의 실상을 이루는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성했다는 걸 한번 볼까? 계시록 여러분 펴지 마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하면 어디 있지? 내가 적어놨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지 값없이 주리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우리 구속을 완성했다. 그 뜻이 알겠어요? 완성했다. 완성은 뭐로 완성했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근데,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의인에 대해서 넘어가야지.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을 이제 들어가서 해석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의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된 것하고 또 이 의인은 항상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떠나서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시 잠깐이면 오시래 오신다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초림의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잠시 잠깐이면 꼭 인간의 그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근데 여러분들의 행위는, 자,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의야. 그렇게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심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심판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죠. 자, 왜 공심판은 하나님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뭐 백보자 심판이라도 하고 이제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심판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사자야. 그 공심판도 사람이 쓰는 공자를 쓰니까 성경 그 본문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또 하나는 공심판은 뭐라고 하지? 하나님 백보자 크고 흰 보좌와 이래 돼 있잖아요. 20장, 예, 20장에 나오죠. 예. 크고 흰 보좌를, 그래서 백보좌를 한문용어로 쓰는 거예요. 어디 보자. 그거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크고 희다는 그 백보좌 심판이라 이런 거예요. 그 심판을. 공심판, 내가 이제 단어를 사람들이 모를까 싶어서 한번 설명해 주니까 아는 사람은 아이고 또 아는 거 또 한다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공심판은 크고 흰 보좌를 합해서 백보좌 심판이라 합니다. 이게 공심판입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심판이라고 또 어떨 때 또 이런 사심판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고린도 그 후서 5장에 나옵니다. 선악간에 우리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악간에 한 그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심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심판은 통과해서 우리는 안 받아요. 누가 그 값을 다 치렀죠? 예수님이 다 치러서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받아요. 왜? 하늘나라 가서 받을 그 자기 구원의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거 갖고 통과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의인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래. 잠깐 이 오실 주님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소망이 땅에 다 있으면 안 돼요. 금방 내 행위를 얼마 안 있으면 심판받는다. 죽어가서도 심판을 받고,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마셔도 나는 심판을 받는다. 이걸 꼭 생각하고, 그러고서 하늘나라에 가고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 이걸 생각하는 게, 믿고 사는 게 의인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세상만 소망하고 사는 거는 의인으로만 중생받아야 돼도 의인의 생활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직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 시체하지 아니하시. 어느새 천국 갈 날이 다 돼서 나이로 보니까 우리 천수사님 실감이 많이 나지요. 나이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아무리 뭐라 해도 멀리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돼서,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 더 그래 돼요. 그렇죠? 건강할 때보다도. 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떠나도 내가 아픈 거하고 비교가 안 돼. 나보다 어린 목사님도 떠나고 이래도, 그리고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또 가야 또 느낌이 되지.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수만 명이 계속 죽어도 감각이 없잖아.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죽어야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그것보다 누가 그런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파야 또 감각이 또 온다네. 그것보다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간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주님이 심판의 주님 오신다고 꼭 기억하고, 또 아니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가서 심판받는다고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 알아도 많이 선해진대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근데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온갖 욕심대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보니까. 응? 그다음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 오직 제가 뭐 설교를 할 때 오늘같이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본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총론적으로 설교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여기 또 의인이 나왔어. 나의 의인이 누구예요? 택함 받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공심반 앞에서 의인으로 통과할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의인은 내가 지금 행위를 우리 택한 자로서 믿음 행위를 잘하고 있는 이런 면을 말하는 거 아니라 일단 하나님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시켜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힌 하나님을 자기 구조로 믿는 기본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을 총칭해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오늘 말하는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의인이 살아야 될 길입니다. 다른 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는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꼭 이 구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울은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구별. 항상 살면서 세상에서는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내는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사는 법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또 우리가 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지만 우리는 세상 넘어 하나님과 하늘 나라 영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이잖아요. 그걸 또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들은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키우는 세밀한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우리가 살아서 복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징계받고 하는 거거든요. 오직 나의 의인은 주님 여기는 그 나의까지 붙였어.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주의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다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봅시다. 14장 8절 로마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는 주의 것이. 나의 의인. 주님이 너무 우리를 기뻐갖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의 의인.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아이고, 어릴 때 엄마들 보면, 내 새끼 막 이러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면 나의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너가 입은 그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너다. 너는 계속 어떤 걸 이루게 내가 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그 순종의 행위, 감사가 있는 순종의 행위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순종하되 감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차이가. 물론 감사가 없이 순종할 수도 있는 것도 그 정도 가치가 있지만 감사로 인해 순종하는 것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진짜 승리자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의 가치를 너무 알아갖고 감사가 넘칠 때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이기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주님께 붙들려 사는 자예요. 감사가 있는 자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자예요. 알겠지요? 감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근데도 뒤로 물러간다는 게 두 가지겠지. 아예 지각을 사용 안 하는 사람. 그죠? 우리 진리와 영감을 사용 안 하는 사람. 또 아니면 진리와 영감 알아도 그때 힘써서 내가 지가 이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 뒤로 물러가면 벌써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딱 해버리면 이거 벌써 안 되겠잖아요. 선악을 딱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가고 힘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고 싶어. 근데 주님이 또 그런 자리에 알려주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믿고 따라오면 돼.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가 승리할 수 없어. 이 생활은 항상 모든 세상의 신앙생활은 내가 앞서가고 내 현실을 줘서 너는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믿고 감사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해봐야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나보면 어떨 때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믿고 마음을 그 소망을 흔들리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해줘요. 그거 저기 대표적인 성구가 출애굽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굽 병정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래. 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애굽 병정하고 싸우는 것만 구경만 하래. 구경만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럴 때 모세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다 믿으니까 그렇게 됐고,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투성이고 그래 돼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현실이 딱 올 때 어려움이 온다. 만약에 선악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딱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절망적인 생활이란 말이야. 이거 너무 또 아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았으면 그냥 편할 건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면이 오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에 그 어려움을 3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이후도 제일 어린 사람은 예수 시작도 못하도록 이렇게 그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고요. 그것보다 여기서 변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서 이 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고 살라고 딱 하니까 이렇게 이제 중심이 딱 바뀌었어. 이 소망이 바뀌어버려. 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빛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성령의 빛을 받은 후에 오늘 딱 바로 깨닫고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어린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어린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이제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탁 바뀌었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전날에 고난에 큰 싸움이었는 거예요. 마귀가 막 달리드니까, 그렇죠? 어릴 때하고 달리 이 고난이 더 큰 싸움이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시작을 하려니까 마귀가 딱 그 싹을 꺾어 놓으려고 말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참았단 말은 인내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야. 승리하라. 그때는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가족들끼리도 친구들이 너 예수 믿고 믿는 거 좋은데 너 바로 더 잘 믿는다고 세상이 우리 뭐가 나왔지, 부모 형제자매 전투를 벌인 자는 이라고 세상이 막 빼앗기고 없어지고 이러는 거 보고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냐 이렇게 막 비방할 수가 있겠죠. 그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이거 너무 힘들겠죠. 나하고 먼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비방과 환난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돼버렸어. 또 그런데 거기다가 근데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 그러나 또 나와 같이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아서 비방과 환난을 받는 이런 사람 같이 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사귀는 자 되었다. 이제 또 같이 환난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신앙 교제를 하는 거죠.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또 기쁘게 당한 것은, 앞에 비방 환난으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된 사람이
사람을 빼앗기고 빼앗기는 이런 일까지 당한 사람들이지. 근데 빼앗겨도 주님을 위해서 다 없어지고 끝나도 기쁘게 당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어떤 사람? 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죠?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뭐요? 영구한 산업, 더 좋은 영원한 우리의 나라, 산업, 복,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이걸 깨달으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큰 상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은 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 안 할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은 그래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해놓고도 힘든데 좀 타협하고 좀 가야지 이러면서도 주님이 기뻐 안 하는데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또 안 돼. 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된 이 주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은. 그죠? 주님이 싫어하든 말든 내가 뭐 높아져야지. 이런 사람은 벌써 이게 지각이 아주 무딘 사람이야. 그렇죠? 지각이 무딘 사람. 계속 그게 왜 그래야 되는가? 평소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을까? 제가 어릴 때 결론 낸 게 뒤에 보니까 맞긴 맞아. 평소 생활에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의 또 하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사람이 저도 이래 보면 교인들하고 너 평소 때부터 잔잔한데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야 깊은 그 관계에 사랑이 있지. 갑자기 어떤 사람 없지 한 번씩 만난 사람 사랑 이런다고 사랑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잔잔한 데서부터 서로 아무것도 아니 거기서부터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럴 때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어려울 때도 더 빛을 발하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내 생명 또 15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살겠다. 오늘도 주님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도 물론 사람 사랑하는 거고 믿고 사는 거 재미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하고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런 사람. 그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치면 뒤로 물러가는 게 이 사람 싫어. 이제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니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10편 51편 11절에 보면 그가 범죄해서 이제 주 앞에 범죄했어. 그래서 이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51장 11절 그렇게 하고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래. 벌써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 범죄하고 나니까. 그렇지만 그때가 더 세상의 왕이 되고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왕이요 이래 하는 것보다도 그 기쁨 그 만족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기뻐하는 이 만족이 더 좋은 거야. 다윗은 그걸 아니까.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라는 주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달리 지금 범죄에 빠져서 불응성에 빠져 있는데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된대. 그러면서 그 앞에도 51장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겨서 그럼 내가 눈보다 희게 된대. 주님이 우슬초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풀에다가 피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성소에 바르면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슬초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묻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은 그때부터 오실 예수님의 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공로가 나를 위한 거니까 그 대속을 내가 믿사오니까 나를 깨끗게 주시고 씻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어디까지 떨어져서도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에게 가겠다는 그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응?
그 자기의 근본이 그 우리 인간의 그 성악설이 나오는 게 원자 본자가 나오는 건 51장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인간의 원자 본자의 그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예, 그래. 그런 자가 그런 우리야. 그래서 이제 11장 믿음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을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이 삶을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12장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만 증거하고 5에 계속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 더 나은 제사야. 자, 가인도 택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죠? 근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중요한 거야. 받으시는 내 신앙생활, 받으시는 예배, 그죠? 근데 더 나은 제사를 어떤 거를 증거했냐? 의로운 제사를 드렸대.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예물이래, 예물. 예물이, 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소출.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창세기 3장을 보면 알지만 주님이 제사의 제물을 짐승으로 드리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게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고 이분으로 인해서 앞서서 이분을 갈 때 내 따라서 감사함으로 가고 이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가겠다는 이런 면을 아벨의 제사로 본 겁니다. 신앙생활을 본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믿되 자기 주관대로 믿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도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벨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작에 아주 아벨의 피를 굉장히 주님 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또 예배드리는 생활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의 피의 구속,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게 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소망이 싹 바뀐 그랬으면 중심과 소망이 바뀌어버렸죠. 주님과 하늘나라로 자기가 아니고죠. 이렇게 이런 자로 사는 것들을 가르쳐서 아벨의 제사를 주님 받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해주셨고 예물을 받으셨다 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2장 하겠습니다. 72장.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만물을 믿음으로 굴복하며 머지않아 없는 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들을 믿고 살며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또다시의 믿음이며 산이라도 되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니 넣지 못할 것이 없다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들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들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단발을 지은 줄로 의심 없이 믿어놓으라 이건 물량 가진 대로 즉석에서 이루리라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들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오 용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들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우리 유재현 목사님 찬송 참 많이 부르죠. 제가 유재현 목사님 순교했던 데가 철원인가? 철원에 한 10년 전에 2번인가 가서 그 기도원에 기도실에서 기도로 1박 2일 해보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이분 기념한다고 전국에서 모여요. 유재현 목사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해서 찬송 집회에 이 관광수월래 같이 손잡고 이러면서 불러 보니까 근데 뭐 제가 6.25 때 인민군들 내려왔을 때 안 내려 거기 지키다가 순교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안에서도 찬송 가사 이러니까 그분이 순교하겠지 그 타협하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후손들은 보니까 그 찬송의 깊이 가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다음 때 내려가서
그걸 잘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도 소수야, 소수.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를,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도 참 뭐 이렇게 찬송 가사를 지어주시니 감사는 해요. 참 감사하고. 그래. 지금 여기 감사연법 부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같이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돈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심에 감사.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되어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신 현실이 가장 감사한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연보, 개척 연보, 여전 대비 그렇게 중국 선교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 있고, 뭐 앞으로 또 다른 병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살고 회개하라는 그 의미니까, 어떤 면에는 이 세대에 대한 진노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노 그 자체를 우리가 잘 받으면은 도리어 우리 회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런 환란이, 유월절 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더 우리가 평안한 사람이 어두워지는데, 깨어가지고 이제 내 죄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 더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는 나 하나만의 구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또 기도하고, 또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꼭 해서 다니엘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게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른 광고보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또 받은 말씀 묵상해서 내가 또 6일 동안 실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힘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받은 구원을 나누는 그 전도에 또 힘을 쓰도록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없고요. 특별한 강구할 게 있으면 내일 새벽에 우리 저기 계명교회라고, 우리 백 목사님 원래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 교회 장로님 아내가 82세인데 이 전동차, 4발 전동차고 하다가 이렇게 좀 기울어졌나? 가다가 넘어져 갖고 머리가 쪄서 돌아가셨어. 이제 그분이 우리 저기 충청도 서안교회 윤봉수 목사님 친어머니고, 어머니. 또 그분이 저한테는 우리 그 윤봉수 목사님 조카 사이니까 또 이제 또 공회에서 이제 그 계명교회라는 게 좀 상징적으로 백 목사님 시작된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제가 가서 또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순서에서. 그래서 여기서 9시에 출석하는데 떠나려고 하면은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4시 반에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새벽 기도는 오늘 주일 말씀 중에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선배들이 하나씩 어떻게든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나니까 껴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합시다. 다른 거 없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또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까지 새기고 또 현실에 주님을 꼭 우리를 붙들어서 연단을 잘 시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서 우리 할 일이 뭔가 깊이 새기고 우리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1도 복음에 유익하게 잘 써주시고 10의 9도 그들이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알고 꼭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모든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으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오늘 찬송 198장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장 찬송 1절.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